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덥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 7, 8월까지는 좀 많이 덥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대로 적응할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남아에 저희들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침적으로 시원한 것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행복한 것이다.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적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오늘 예배당을 보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삼중 직분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왕으로서의 특권과 역할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왕은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행정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뭐 여러 그 상황들과 이런 또 사람들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고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왕으로서 특권과 역할을 강조할 때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갖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의 왕으로서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나라의 왕권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을 성경 말씀에 주고 있지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또 강조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도가 누리는 삼중 직분 중에서 두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역할인데요.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잠깐 좀 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어, 제사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제사장은 옷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한 옷을 입게 되었지요.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첫 번째 제사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반열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그 36절에 보면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고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순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특별히 제사장 의복에 걸맞게 여기에 관 모자를 쓰게 되는데 모자를 쓰면서 여기에 금으로 여호와께 주께 성결이라고 된 글씨가 새겨진 것을 이 앞에 부분에서 그 모자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다른 어떤 직분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은 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중에 대제사장은 더더욱 그렇고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제사장이죠.
제가 이제 18살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해준 구절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뭐 읽기는 했어도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장로교에 있으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뭐 승석교회 그렇게 장로교에 있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만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신약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또 그 이전에 신학교를 제가 다니면서도 한 학기를 기억하거든요.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한 학기에 예배학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성찬에 관해서 이 떡과 잔을 떼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장로교 목사이면서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분별력이 약하고 그 깊은 의미라든지 이걸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 학기를 들었지만 별로 남는 게 없는 답답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구원받은 구원받은 교수는 내가 잘 들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좀 마음에 저러가지고 어떻게 교수를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갈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이 예배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쾌한 구절들을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랬던 시간을 기억이 나면서 나중에 오히려 신약교회의 원리를 알게 되고 예배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서 훨씬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구원받고 한 만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말 주님을 떡과 잔을 매주마다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영적인 신령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제사를 드릴.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가지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고 주로 양에게 그래서 양을 죽이면 양을 죽일 때 그 피가 나한테 오게 되고 그래서 나 대신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짐승의 제사를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됐는데 주님이 이 친히 십자가 죽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제사이고 짐승의 제사가 아니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했어요. 구약 시대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그죠? 짐승을 죽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이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짐승 제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제 드림으로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주께 성결 거룩함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구약시대 보면 위임식에 온 몸을 씻었어요. 출애굽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항상 제사장의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또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물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영적 제사장을 드릴 그런 제사장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 만일 우리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물론 앞으로 지을 짓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는 다 구원받아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하면 수시로 주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존프의 형제님과 통역 일정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형제님은 94년부터 한국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호남적 연합수양회를 저 밑에 정읍에서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도 통역을 하게 돼서 거의 20여 년, 19년, 20여 년 30년인가요? 네, 30년 가까이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양반이 한국 사람이지, 먹을 때는 이 양반은 외국 사람이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즐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은 향료를 막 섞고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와 같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하도 이제 오랫동안 만난 사이고 교제하고 해서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리스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잠깐 특강을 좀 했어요. 남사학교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훈련은 강의를 좀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개인적으로 도와줬던 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멘토인 장로 형제님 그렇게 자기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형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한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내는 건 아니고 하루에 100번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자.
마음으로 했든 뭐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100번의 죄를 지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잘 했다. 근데 여기 한 형제는 아주 나름대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루에 한 번밖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한 번이기 때문에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무리될 때 여기는 100번의 죄를 지었고 100번의 자백을 했고 여기는 한 번의 죄를 지었지만 자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죄가 남아있느냐 또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겠느냐 그것은 100번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한 사람과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돼서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백하는 삶을 산다. 뭐 우리가 자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공로로 다 죄 용서는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신선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백하는 삶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라는 건 결코 아니다. 그만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다. 자백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길 때 늘 손을 씻어야 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의 특권과 임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신명기 26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제 정하는 곳으로 가서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그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쭉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어쨌든 이 제사장은 인간 편에 서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선지자하고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 서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출애굽기 30장, 민수기 6장, 역대상 16장 이런 거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것이 있죠. 아침에 성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고 또 거기에 촛불 향을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번제 짐승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번제하는 그 과정을 다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고 전반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짐승 제사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제사를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되셔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뭐 계속 우리가 배웠지만 반복해 보면
첫 번째는 개인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가 있고, 또 하나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 개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몸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희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보고 저 불 있고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봐 두려워서 헌신한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갑자기 그럴 게 아니죠. 주님이 이제 우리 몸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은 내 몸을 위하고 내 몸은 또 주님을 위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아까 신명기 26장에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나와 주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8절. 빌립보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고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재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적으로 모였을 때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는 나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질 드리는 것도 예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모임에서 한국은 이제 일반 교회들의 이 헌금에 대한 강요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초창기부터 좀 그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이제 헌금 시간에 소위 말해서 잠자리채 기억나시죠? 장목여를 다녔던 분은 잠자리처럼 된 것을 막 돌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그래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건 아닌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약간 단점은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준비를 안 했다가도 갑자기 막 주머니를 뒤지고 뭔가 민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자원적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죠.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다른 모임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모임에서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헌금함이 돌아옵니다. 싱가포르 모임을 갔을 때도 싱가포르에도 역시 모임을 거기는 특이한 것은 싱가포르 같은 데 모임 앙모교 모임 가서 특이했던 것은 헌금 주머니가 색깔이 다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예배당이나 관리나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쓰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일하는 이제 일꾼들을 공개하기 위한 색깔을 달리해서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독특한 그런 문화를 좀 보게 됐어요. 어,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은행에 자기 돈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자기 압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자기압 수표를 주면 자기압 수표에 거기에다가 액수를 내가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10불, 100불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렇게 내면 그것을 은행 갔을 때 돈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돼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고 막 그랬을 때 보면 예배 시간 되면 성도님들이 다 이제 만찬 시간 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아갈 때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종이들을 갖고 있잖아요. 수표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 거기에 숫자는 재정 담당하는 사람만 알아요. 거기에 10불을 썼는지 100불을 썼는지 1000불을 썼는지 뭐 모르는데 각자 하나씩 딱 접어가지고 다들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26장에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너희의 소산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물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수고, 나의 땀, 정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릴 때 얼마를 드릴 것인가는 각자가 주님 앞에 정할 것이지만 그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주님이 많이 벌게 하시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적게 벌게 하시면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 자유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물질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고 왜냐하면 나의 정성, 나의 수고,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을 드릴 때도 일부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떼어서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 간에 물질 드리는 것은 귀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가정 예배도 있죠.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욥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기 아들들과 자식들이 잘못했을까봐 또 그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나와 내 가족은 주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계기 되는 대로 가정에서 함께 기도회도 갖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할 거는 또 결정할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 이것도 각자이지만 이런 것도 가정 예배 중요한 일입니다. 공적 예배는 우리가 매주마다 만찬 시간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그런 성도님들이 와서 다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감동이 된 그 구절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상시 묵상한 말씀들을 갖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귀합니다.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배 시간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떡과 잔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무엇을 기억해요? 주님의 성품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최상의 예배라는 책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감사와 예배를 이런 식으로 좀 묘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구해준 사람이 또 뭐라냐 한 번 좀 기회 되면 제가 저기 사는데 한번 오셔서 차 한잔 하시죠. 이분이 또 나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오라 그랬네. 가보니까 이분이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인품도 좋고 또 아주 집안도 부유하고 그래서 보면서 야 그리고 이분이 참 다른 자기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는 훌륭한 분이요. 그래서 그분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사랑, 자비를 찬송하는 것. 이것도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을 때 결국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를 돌봐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행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렇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희생제물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또 죽으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떡을 대하고 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잔도 대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예배는 무슨 분위기만 됩니까? 장례식 분위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뭐 그러니까 계속 그만이니까 초상집 분위기인데 예배는 초상집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정말 슬프고 또 감동이 되고 그러지만 그분은 또 3일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생각하면 이제 뭐예요? 잔치집.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초상집 분위기도 났다가 뭐가 나와요? 잔치집 분위기도 났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분이야. 그에 대한 소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찬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우리 형제님들이 평상시 말씀을 읽고 감동되고 또 자매님들 읽으면 감동된 거 있으면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번에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 여보 이번 주일날 이 말씀 갖고 좀 감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형제님들이 입 다물어요. 그러겠어요? 알겠어요? 그러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대답 좀 해보세요. 입 다무세요.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예, 순종해야죠. 가정 세미나가 좀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들어야죠. 때로는 형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그래 준비돼서 됐으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고 뭔가 마음이 그런데 자매가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고 좋은 게 있어. 그럼 여보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나눈 걸 형제가 감사해야 돼. 부부가 주님 앞에 나누는 건데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읽고 감동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좋다. 그럴 때 좀 늘 새로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너무 강조하면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전혀 형제님들이 주간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준비를 전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스토리가 이제 한번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면 어느 모임에 갔더니 자매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도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하면 너무 예배 시간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A라는 형제님 일어섰어. 그 다음에 B라는 형제님 나올 건데 감사 제목이 지난주 내용도 똑같고 그 전에도 똑같고 한 달 전에 똑같고 맨날 똑같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해서 그 내용만 레파토리 갖고 얘기하면 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거는 간증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1년 전에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들으려면 평상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면 이번 주는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이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청해 보면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매님들도 막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번 주에는 또 형제님들이 무슨 내용으로 감사할까? 마음이 설레고 태국말로 뜬때하고 뜬때하다는 말이죠. 설렌다는 말. 이런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이거 형제님들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 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감사하는 내용을 할 때 너무 하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은 이런 성품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묵상하시고 감사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해 볼 때 비행기 본체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 본체가 있고 좌측, 우측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때 아마 가정적으로 든든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몸체라면 개인적인 예배, 우측,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그래서 이 양쪽 날개가 돼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비행기가 뜰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그죠? 둘 중에서 개인적인 예배만 잘한다 그러면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손 들고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좀 문제가 됩니다. 갈수록 이제 자기 고립이 되고 자기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서로 주고받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교훈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가 정말 중요한 주님 앞에 그런 날개라면, 비행기 날개라면,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실 어떤 때는 막 좀 마음이 안 좋고 답답하지만 형제님들의 감사 내용들 듣고 아멘 되고 찬송하면서 다시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적인 예배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개인 예배, 공적 예배가 이 함께 가정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됐을 때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다. 이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사장들은 재판관과 함께 백성들 간의 다툼, 갈등. 우리 신명기 17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 제가 있습니다. 내 손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묻는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가 가르치리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숨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 갈등, 고소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가장 더 먼저 중재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히게 되면 그거로 하여금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혹은 중보자 같은 말이에요. 중재자나 중보자나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재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울 때마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시키고 좌우를 분별해서 그것을 풀게 하는 것이 바로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금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 사역은 성취가 되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혹은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은 여러분과 나를 잡으시고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으셔서 양쪽 손을 서로 잡도록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친아버지로 그 자녀가 되어 숨길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도록 예수님이 한 손은 여러분과 내 손을 잡고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서 화해시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서로 연결시키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성취가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일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다툼이 있고 법정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되면 이 사이에 화목시키는 일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구약시대는 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예,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 화평케 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하는데 힘써야 돼요? 화평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또 주변의 사람 간에도 가급적이면 화평케 하는 사람, 서로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임무였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갈등, 다툼 이런 거를 가급적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 그런 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풀어주고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 한 가지가 화평케 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너희가 내 자녀구나.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그래 너 진짜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인 거야. 서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것들 계속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가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최대한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려면 사과도 빨리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빨리 하고 계속해서 천국방언을 해야 합니다. 천국방언이 뭐예요? 천국방언을 해보셨나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천국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뭐겠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에 한 가지가요. 이 방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샬라거리는 이상한 말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들이 이런 천국 방언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관계가. 그죠? 뭐 오해를 하고 자존심이 있고 뭐 그런 갈등들이 막 있는데 보면 대부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실수했어 그런 말 안 하고 자꾸 방어하고 때로는 이 말 하니까 제가 찔리기도 합니다. 제 아내를 향해서 어떤 때는 방어하는 말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여보 미안해로 들어가는 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 실수한 것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고집 피운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건 잘못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배우자나 형제자매나 서로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족, 거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 안 하면 키워요. 계속 일을 키우고도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을 키워서 확대하기 전에 빨리빨리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냥 마음도 없으면서 사실은 마음에 그런 마음도 안 드는데 미안합니다. 이러면 알아요, 상대방. 그죠? 그런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죠? 겉으로 하면서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거는 미안한 거예요.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막 이게 나오면 이건 안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안할 때는 진짜 미안해 이렇게 나와야죠. 말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800여 년 전에 수도사 프란치스코 이 사람들 향해서 성인이란 말을 붙였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양반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죠.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찬양으로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800여 년 전입니다. 1200년대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여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마 이분이 이거를 그냥 뭐 분장을 잘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것으로 인한 상처, 분열, 미움, 의혹, 뭐 이런 슬픔, 어둠 이런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이왕이면 나 하나라도 나부터라도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말씀한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는 내가 중재되어 되기를 원하고 또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심기를 원하고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심기 원합니다.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기 원합니다. 내가 위로 많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합당한 이런 기도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중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재를 해 주셔서 무너진 벽을 막힌 벽을 끊으셨고 또 민족 간의 이 분열도 끊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에도 더 이상 벽이 없다고 그러면서 벽을 허물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벽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죠? 주님은 자꾸 벽을 무너뜨린다. 사람은 나는 김씨야, 나는 최씨야,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나는 뭐 누구야, 뭐 이런 거에서 또 학교도 어디 학교야.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 속했다는 것 때문에 아닌 사람을 배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꾸 세워서 이렇게 다른 사람 구분되고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특권층이다. 나는 이렇게 비싸게 뭐 보니까 저 용인인가 거기다 한번 이야기 들었어요. 용인 동백지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파트가 있는데 30평, 40대 아주 좋은 부자들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근데 그 옆에 그 뭐라죠? 임대 아파트를 이제 세운 거예요. LH에서. 근데 거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이렇게 담을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는 길을. 어, 누가 막았겠어요? 3, 40평 잘 사는 사람이 이쪽에 막으면서 임대아파트 가난한 사람들 이쪽으로 다니지 마세요. 이쪽을 막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학교에서도 그런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까 지역이. 그래가지고 잘 사는 애들, 잘 사는 집안 애들하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하고 또 이게 서로 이야기를 안 한대. 우리 수준 여기야. 너네 거기 살지? 이래가지고 부모가 하니까 똑같이 애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내가 뛰어나고 남들보다는 특권 있고 남들보다는 좋고 공허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돈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이게 많고 그 재미로 삶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워낙 공허하고 밑바닥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고 사람과 사람과의 장벽을 풀으시고 남녀 간의 장벽을 풀으시고 이웃 간의 장벽을 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생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 묶으니 하나님의 사람, 지체 사람.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쓸데없는 벽, 쓸데없는 그런 장벽을 무너뜨려야 유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는 부엌을 못 간다고 하는 어리석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자는 가서 뭐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 그런 것은 무너뜨려야죠. 오히려 사랑으로 연합하고 존중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 정말 형편없는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는 것을 인해서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청결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늘 주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자백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신선하고 늘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변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하야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소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또 은혜와 자비가 늘 나타나며 서로가 화목하는 일을 하는 화목해하는 사람들로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정말 공허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많지. 그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